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오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함께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 우리 요한복음 17장 11절은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또는 제자들의 증거하는 복음의 말씀의 터 위에 세워진 교회에게 있어서 참으로 감동적인 청원이다. 감동적인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기도는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전에, 그러니까 겟세마네 동산에 가시기 전에 이 기도를 하신 내용이 되는데, 이제 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이 기도는 제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그러한 기도이기도 하다. 그렇게 여겨집니다. 자, 오늘 간단한 말씀 같지만은 이 말씀 속에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할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우선 11절에 보면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러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누구냐 하면 그 앞에 있는 사람들이죠. 앞에 이미 말씀한 그들을 말합니다. 10절에 보면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고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9절로 올라가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택하셔서 자신의 소유로 삼은 사람들을 예수님에게 주셨고 예수님은 그들을 받아 그들을 통해서 그들이 믿음으로 그들이 신앙생활함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되므로 그들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았다 하는 그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미 앞에서 6절 말씀부터 17절까지 쭉 말씀을 이어온 그들입니다. 예수님의 직계 제자들이라고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말한 대로 그들이 전한 복음의 터 위에 세움을 입은 믿음을 갖게 된 모든 교회들, 모든 성도들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이제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않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있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는 물론 우리가 이 세상에 육신으로 오셨던 예수님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셨는데 이제는 세상을 떠날 때가 오신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 나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않다는 말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과 함께 늘 계시며 제자들을 돌보시고 또 인도하시고 그들의 벗으로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또한 그들의 선한 목자로 그들을 보살피시고 그들의 연약함을 참아주시고 또 그들을 지탱해 주시고 악으로부터 보호해 주신 그런 일을 이제 더 이상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않습니다. 라고 이렇게 지금까지는 예수님이 몸으로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모든 일을 하는데 이제는 더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말을 하는 것은 제자들을 생각할 때에 예수님에게는 참으로
마음에 제자들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 마음이 표현된 그런 표현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위해서 이제 기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나는 세상에 있지 아니하오나 그러나 그들은 세상에 있습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세상에 있는 그들은 물론 제자들이지만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 볼 때는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이죠. 부족하기 짝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 이 세상에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구원해서 그냥 하늘나라로 데려가지 않고 이 세상에 그들은 머물러 있습니다. 왜 머물러 있어야 하냐면 그들이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18절에 보면 17장 18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냈습니다. 사명을 주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이 세상에 사명을 받아서 이 세상에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있는 그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이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간다 그러니까 근심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14장부터 설교한 대로 14장 1절에 말씀한 대로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난다고 할 때에 제자들은 14장 1절에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한 것을 보면 그들은 마음에 근심이 가득했죠. 그래서 14장 27절 말씀에 보면 새 평안을 너에게 끼치느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하면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이 떠난다는 말씀을 듣고 근심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근심이 어느 정도 근심이냐? 16장 6절에 보면 보통 근심이 아닙니다. 16장 6절에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즉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간다는 이 말을 함으로 너의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다. 근심 충만이죠. 은혜 충만이 아니라 근심이 충만하다. 그런 말씀을 주님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는 일이 얼마나 중요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와질 유익이 얼마나 큰가에 대해서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주님이 하신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근심이 가득했습니다. 이런 제자들이죠. 깨닫기에 둔하고 예수님의 하신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그래서 예수님의 사실은 부르신 직계 제자들을 보면 정말 부족하기 짝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죠? 바울 사도를 물론 예외지만은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그런 말을 합니다. 형제들아 너의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고 28절에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하나님의 택하심은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 앞에서 제자들의 모습이 대단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정말 평범하고 정말 부족하고 정말 연약하고 지혜롭지 못하고 그 당시에 또 멸시받고 이렇게 없는 것이 많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예수님이 이런 사람들을 택해서 하나님 나라의 기초를 놓을 수 있는 사도로 세우시고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엄청난 사명을 주시고 그러고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돌보지 못하고 떠나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않는데
그러나 그들은 이 세상에 있습니다. 마치 냇가에 내놓은 어린 자식을 염려하는 부모같이 그렇게 제자들의 입장을 생각하면 염려가 예수님도 근심이 가득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 때문에 아버지께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 놀라운 사명을 받아서 이 세상에 보냄받은 자로서 복음을 위해서 일하고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고 이 세상을 정복하는 이 일을 넉넉히 할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않는데 그들은 세상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생각하기에는 너무너무 부족한 그들을 두고 가야 되는 예수님의 입장에서 그가 할 수 있는 일이 뭡니까?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심정이에요. 그래서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않아서 지금까지는 그들을 보살피고 돌보는 보혜사로 역할을 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오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해 주십시오 하는 이 기도를 아버지께 한 것입니다. 그들을 알고 그랬더니 과연 하나님께서 이 아들에 대한 예수님의 이 제자들을 위한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 땅의 세상에 있는 제자들을 위해서 엄청난 일을 하시죠. 참 그러니까 이 기도가 얼마나 감격스럽고 감동이 되는 그러한 기도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제 제자들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그렇죠? 너희는 세상에 나는 세상에도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예수님으로 이 땅에 있지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분을 보려고 하는 모든 유혹은 거짓말이에요. 그리고 그를 예수님을 볼 수 있다고 하는 것도 거짓말이에요. 예수님은 아버지께로 가십니다. 물론 아버지께로 가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이제 영으로, 그죠? 영으로.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 세상에 있는 제자들을 위해서 놀라운 일을 하시죠. 예수님은 아버지께로 가서 그렇게 더 놀라운 기도를 하시면서 세상에 있는 제자들, 그런데 이 세상에 있지만 어때요? 이들은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래서 16절에 내가 세상에 속한이 아님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으로부터 구별시킨 사람이라고 이미 9절에서 우리가 말씀을 했죠. 구별시킨 그들은 더 이상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아버지의 것이요 나의 것입니다. 예수님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께 속한 그런 사람들이요, 그런 사람으로서 이 세상에 있다 그 말이죠. 그런데 그들은 약해요. 그들은 부족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세상은 그들에 대해서 적대적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이미 18절에 그 말씀을 하셨어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그러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하지만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도리어 너희는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여 자신의 소유로 삼았고 하나님의 것으로 만드셨어요. 세상에 속한 그들을 구별해서 하나님의 속한 사람으로 만들었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고 하나님의 것이요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죠. 여기 있는 여러분들은 세상에 있지만은 세상에 속한 사람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요 하나님의 것이요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기 때문에 세상은 믿는 사람에 대해서
호의적이 아닙니다. 반대하고 적대적입니다. 그렇지만 그런데 그 세상을 싸워 이기고 그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 세상에서 빛이 돼야 되며 그 세상에서 소금의 역할을 해야 할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요. 그죠?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할 만한 대단한 능력이 있는 사람들도 또 아니야. 아까 말한 대로 지혜도 없고 능력도 없고 뭐 대단한 것도 아니고 미련하고 약하고.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 예수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연약한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을 어떻게 만듭니까? 너희가 약한데 하나님의 능력은 약한 데서 강한, 내가 약하지만은 그리스도의 능력은 너희 가운데 능력이 나타나게 돼.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근데 그래서 이 성령을 또 다른 보혜사라고 그랬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동안에 보혜사로 계셨어요. 보혜사로 가르치시고 교훈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돌보아 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서 아버지가 또 다른 보혜사, 그렇죠? 이거 얘기했죠. 예수님과 같은 이 세상의 보혜사로 계셨던 예수님과 같은 똑같은 사역을 이루실 또 다른 보혜사를 세상에 있는 자기의 소유된 우리들에게 보내주셨다.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어떻게 돼요? 지혜롭게 되고, 성령이 오시면 어떻게 돼요? 총명이 있게 되고, 분별력이 있게 되고, 성령이 오시면 어떻게 돼요? 성령의 능력으로 능하게 되고, 그죠?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다고. 자, 그래서 이 기도는 너무너무 은혜스럽고 감동이 되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있지만 두려워하지 않는다. 세상에 있지만 우리는 부족하지 않다. 왜? 하나님이 또 다른 보혜사를 믿는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보내주셔서 보혜사인 예수님이 하신 놀라운 일들을 아버지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와 총명을 주시는 이 엄청난 일을 성령을 통해 하신다 그 말이지.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정말 하나님이 그 놀라운 또 다른 보혜사를 우리들의 아이들의 마음속에 감동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이 땅에서 지혜롭게 총명하게, 이 땅에서 분별되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며 유혹을 이기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아이들, 사실은 살아가는 아이들, 자라는 저희들의 환경은 너무너무 열악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올바로 자라가기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며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며 살아가기에 너무너무 어려운 환경이에요. 어려서.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이들을 통해 영광을 받으실 또 다른 보혜사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다고 말이죠. 그래서 그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이 역사하기 때문에 신의 성품이 강해지고 육신의 성품이 연약해지고 영의 생각이 아니라,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영의 생각을 따라갈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아이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는 겁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않지만은 그들은 세상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죠? 14절에서도 얘기했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어 싸움에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합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처럼 엄청난 말씀이죠. 그죠? 이 어둡고 깜깜한 세상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는 세상에 계시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셨습니다. 그와 같이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내 것이라고 한 우리들도 모두가 다 세상에 발을 붙이고 살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다. 구별된 사람이다. 하나님의 소유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귀한 약속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이미 앞에서 14, 15, 16장에서 계속해서 예수님이 하신 내용이 뭡니까? 내가 가면은 아버지께 기도한다.
그죠? 15장 26절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15장 26절이죠.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신다. 그래서 믿게 증언하신다는 말은 그분이 증언해 줄 때 믿어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아이들이 믿음을 갖는 것도 성령이 그들 마음속에 오셔서 증언해 주실 때 그들이 진리가 믿어지고 말씀이 믿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죠? 네. 그 다음에 14장 26절에서도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 그죠? 16장 13절에서도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려줄 것이다. 그래서 제자들이 사실은 성경을 기록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예수님은 안 계시지만 그리고 그들은 이 세상에 머물러 있지만 또 다른 보혜사가 오셔서 예수님의 기도의 응답으로 오셔서 이 세상에 사는 성도들이 구별된 삶을 살아가도록 역사해 주신다. 참으로 놀라운 주님의 기도였고 또한 관심이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이게 이것 때문에 유익한 거죠. 왜 갑니까? 아버지께로 가서 기도하겠다. 그죠? 아버지께로 가서 이 땅에 있는 저들을 위해 기도할 것이고 간구할 것이다. 그런 말이죠. 나는 아버지께로 간다. 그러므로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즉 육신적으로 제자들에게 있지 아니하고 떠나는 것이 제자들에게는 훨씬 더 큰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그죠? 예수님이 떠나는 것이 제자들에게 유익이 됩니다. 왜? 아버지가 그들을 통해서 놀랍게 성령으로 역사하실 것을 아시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속하지 않아요. 이거 분명히 구분하셔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과 달라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 자, 우리 정시원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 누구에게 속했어요? 그리스도께 속았고 하나님께 속했어요. 그래서 정시훈은 내 것이다 라고 누가 얘기하셔요? 예수님이 얘기하십니다. 정시준 하나님이 시준이 보고 너는 세상 거라 그래요? 내 거라 그래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너 정시준은 내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말씀이죠. 그죠?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세상의 사람들은 딱 둘로만 나눠요. 세상적으로 볼 때는 뭐 여러 가지 분별이 있지만 성경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것이냐 세상 것이냐 이렇게 나누는데 여러분 우리 시령이는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고 세상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만 이 세상에 머물러 있는 것은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셨듯이 예수님은 여러분을 세상에 파송을 하신 거죠. 파송. 왜? 일하라고. 무슨 일이에요? 복음 전하고 빛된 생활하고 그 다음에 소금의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그 다음에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름답게 우리가 지난번에 말한 것처럼 정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 섬기는. 그래서 다시 한번요. 왜 우리가 이 정시온 왜 공부해야죠? 어떻게 해야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거예요? 배웠잖아요. 그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웃. 그러면 열심히 공부해서 내가 돈 많이 벌겠다가 아니라 열심히 공부해서 그 실력을 가지고 뭐해요? 다른 사람들을 돕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에 쓰기 위해서.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섬기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죠?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왜 오셨어요? 섬기는 자로 오셨어요. 섬기는 자로. 그리고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섬기는 일과 구원하는 일에 우리를 사명을 맡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잘 공부를 해서
돈 많이 벌어가지고 배부르게 살겠다가 아니에요. 예, 이걸 가지고 내가 두 가지 일을 하는 거예요. 이웃을 섬기고 복음을 전하는 일. 자,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공부를 잘 하시고 뭐든지 열심히 하고 그래서 실력을 가지고 그렇게 일할 때 쓰여져야 되는 거예요. 왜? 이 세상에 있기 때문에요. 자, 우리가 하나님이 사명 안 줬다면 이 세상에 두지 않고 그냥 예수 믿고 바로 데려가면 좋겠죠. 세상이 더 좋아요? 천국이 더, 하나님 나라가 더 좋아요? 네, 그래요. 그래서 죽자마자 바로 간 사람이 누구예요? 십자가에서 못 박힌 사람은 죽자마자 하나님이 그냥 바로 데려가셨어요. 아니, 하나님이 그 사람 더 두려고 마음만 먹으셨다면 또 살려둘 어떤 방법인지 할 수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데려가실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 땅에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보냄받은 자의 일, 예수님의 일을 대신 해야 할 그런 중요한 사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 잘 먹고 나만 잘 살고 나만 배부르고 그러면 된다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가 아니에요. 그거는. 그죠? 너희는 세상에 있다라는 말은 그들은 세상에 있다라는 말은 사명 때문에 있다 그 말이에요.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저희를 보냈다 그 말이죠. 네, 자, 이 일을 위해서 얼마나 좀 우리가 힘써야 될. 자, 우리가 이제 뭐 요새 그게 나오더라고요. 미국의 카터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한 번만 대통령하고 무능하다고 두 번째 안 됐어. 그러니까 한 번만 했어. 그런데 그 사람이 대통령이 딱 되고 난 다음에 안 하고 난 이제 한 번 하고 그 다음부터는 뭘 했냐면은 헤비타트인가 뭐 그래가지고 돈을 모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집 줘주는 일을 했어. 세계 다니면서. 네, 세계에 다니면서 제일 어려운 사람에게 집 줘주는 일.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에도 그 단체가 있어요. 네, 근데 있는데 그래서 미국의 대통령 중에서 대통령 끝나고 제일 존경받는 분이 누구냐 하고 인기 투표를 했는데 제일 존경받는 분이 첫째가 링컨이고 두 번째가 이 카터야. 근데 그 링컨이 왜 그렇게 링컨은 사실은 대통령 하다가 총에 맞아 죽었잖아요. 그죠? 그 이제 흑인들을 위해서 자유를 주다고 한다고 그래가지고 죽었는데 그렇게 왜 인기가 있어? 왜 그렇게 사람들이 존경해요? 자기만 위해 살았으면 링컨이 그렇게 존경받을까요? 그렇게 안 받죠. 자기만 위해 살지 않았어요. 자, 카터가 대통령 끝나고 난 다음에 그냥 아방궁 같은 집 짓고 그냥 거기 들어가서 자기만 위해 살았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카터가 그렇게 존경받아요? 어림도 없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나만 위해 사는 삶이 아니란 말이지.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 17장 18절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셔서 지금까지도 온 세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존경하고 예수님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예수님을 나를 위해 살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그죠? 하나님 영광 위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그렇게 사셨어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여기에 18절에 가치가 중요해. 가치. 그죠? 아버지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건 그와 같은 목적과 같은 사명을 가지고 나도 그들을 성도들을 우리들을 이 세상에 보냈다고 말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보냄받은 자로서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보냄받은 자로서. 세상에 있사옵고 그랬습니다.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두 번째 이제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보존해 주십시오 그런 뜻입니다. 자, 이 보존한다는 말은 단어의 뜻이 테레손이라는 헬라어인데 보호하다, 돌보다 그런 뜻이에요. 돌본다 그 말이에요. 이 돌본다는 말은 누가 쓰는 말이냐면 목자가 쓰는 말이에요. 목자가 양을 어떻게 해요? 양을 돌보아 주지요. 그렇듯이 하나님, 내가 이 땅에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으로
지금 있는 세상에 있는 동안은 내가 저들을 목자로서 저들을 돌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까 이제는 그 돌보는 일을 누구에게 맡기는 거예요? 아버지.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게 더 큰 좋은 유익한 것은 아버지는 나보다 크시기 때문이다. 아버지께 우리들을 맡겼어요. 어떻게 해달라고? 보존해달라고. 그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지요.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있는 저들, 이 세상에 있는 저들을 보존해 주십시오. 목자가 양을 보살피고 돌보고 보호하듯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이 세상 어두운 가운데 이 세상을 성도들을 미워하는 이 세상 가운데 저들이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하나님 저들을 보존해 주십시오. 이렇게 아버지께 기도하는 기도예요. 자, 우리 하나님보다 큰 존재는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위대한 존재는 없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보존하시는데 실패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데 실패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면 우리에게 큰 일이 일어나든 작은 일이 일어나든 힘든 일이 일어나든 모든 일은 다 우리를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일뿐만 아니라 힘든 일까지도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자 하는 계획이 있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철저한 보호 속에, 보존 속에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다, 그 말이죠.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꼭 좋은 일만 일어나야만 하나님이 나 사랑한다가 아니에요.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놀라운 보존하심은 우리에게 항상 존재한다. 그거를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보면은 예수님께 나온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까? 맹인이 있었습니다. 그죠? 맹인이 날 때부터 맹인이에요. 요한복음 9장에.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하냐면 날 때부터 맹인인 저 사람은 죄 때문이라 그렇게 생각했죠. 그래서 예수님께 와서 물어요. 누구 죄 때문입니까? 저 사람. 자기 죄 때문입니까? 부모 죄 때문입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부모 때문도 아니고 자기 때문도 아니라 죄 때문도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통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이라 이 말이죠. 자, 그래서 그에게 눈을 열어주심으로 하나님이 자신이 하신 일을 드러내셨어요. 그래서 영광을 받으셨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이게 원칙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는 철저하게 예수님의 기도가 우리에게 존재하고 있어요. 자, 예수님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그 기도를 하나님이 안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자, 하나님은 예수님의 기도를 항상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들어주셔요. 자, 왜 들어주셔요? 아버지의 뜻대로 기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완전하신 분으로 기도하시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그 죽은 나사로 무덤 앞에 가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죠. 아버지여, 요한복음 11장 41절에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감사하나이다 하면서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고서 나사로야 나오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아버지가 항상 들으셔요. 왜? 아버지의 뜻대로 기도하시기 때문에. 그러면 오늘
여기에 이 말씀,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들을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연약한 그들을, 부족한 그들을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십시오. 이 기도가 항상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리를 항상 지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는 우리 가운데 선한 목자로 항상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완성하고 영원한 천국에 이르도록 이 기도가 항상 효력이 있어요. 왜? 하나님은 거룩하신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거룩한 게 차이가 있지만 예수님의, 하나님의 거룩은 어떻게 해요? 완전합니다. 하나님의 거룩은 부족함이 없지요. 그래서 그분의 거룩하심은 하나님의 모든 신성에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시고 모든 것이 충만하신 분이시라는 의미의 거룩하심. 그러니까 아버지의 거룩하심으로 우리를 보호하신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보호는 완전한 보호입니다. 완전한 보존입니다. 자, 민수기 20장 12절에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하면, 우리가 어제 지난주에도 말씀했지만 모세와 아론이 실수했을 때에, 그죠?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물을 내랴 할 때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 여호와께서 너희가 왜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완전하셔요. 그래서 그가 하시고자 하는 일은 다 하시고 하실 수 있으시고 우리에게 모든 부족함이 없도록 모든 풍성함을 가지고 계신 거룩하신 하나님, 이제 모든 것과 구별이 되셔요. 완전하게 구별되시는 완전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를 보존하신다, 우리를 보호하신다. 이게 너무나 놀라운 일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에게 큰 일, 작은 일, 또 뭐 이런저런 모든 일도 우연한 일이 없고 하나님의 관심에서 벗어난 일이 없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보존하시고 보호하시고 사용하셔서 우리를 선한 목자로 인도하시고 영광에 이르도록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모든 일을 행하시는 분이라.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자신이 예수님을 3번 부인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자기를 다시 일으키셔서 그 베드로의 3번 부인 때문에 사실은 베드로는 평생 동안 새벽에 다구는 소리만 나면 통곡을 했대요. 여기 성경에는 없지만 성경에는 한 번 통곡했는데 일반 역사에는 베드로는 새벽마다 자다가 닭 소리만 들으면 울었대. 그러니 베드로가 교만해지겠어요? 그 넘어짐 때문에 교만할 여력이 없어. 남의 좀 잘못을 보려면 금방 자기 양심이, 야 너는 어떠냐? 너는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 많이 받고 그렇게 신임을 받고도 예수님 부인하지 않은 이 소리 때문에 그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겸손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베드로가 어떻게 3번 부인하도록 하나님이 그걸 놔뒀냐? 그렇게 말하는 것 같지만은 그것은 베드로의 유익 때문에 하나님이 허용하신 일이라. 하나님은 죄를 짓게는 안 하지만 허용은 하셔요. 그래서 그가 넘어짐으로 말미암아 철저하게 항상 이렇게 죄를 다시 깨닫고 다시 나를 낮추고 또 낮추는 그런 길을 걸어갔어요. 예수님을 본받아 정말 허리를 동이고 섬기는 겸손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입니다. 자, 이 뭘 말하고 싶으냐면 우리의 모든 하나님의 보존하심 속에 있다. 보호하심 안에 있다. 그의 놀라운 섭리의 지키심 속에 우리의 삶이 있다 이거지. 그래서 우리의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 안에 시작한 구원이 실패하지 않도록 완성되도록 우리 안에 끊임없이 보존하시고 역사하신다. 자,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에서도 베드로가 그 말을 했어요. 1장 보면은 5절에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말세에 나타내기로 하신 예비하신 구원, 예수님의 재림이지 않습니까?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 말이 뭐예요? 이미 받고 있지만 받았다고 선언하는 거예요. 이게 항상 그렇게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신 내용입니다. 자, 다시 한번요. 우리는 이 세상에 있지만 그래서 세상에 있는 것을 불안해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맡겨진 우리를 하나님이 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들을 그렇게 보존해 주시는 거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어디에 가든지 어떤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의 보존하심이 나를 떠나지 않고, 왜? 그분은 선한 목자예요. 그죠? 선한 목자시요. 그래서 비록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어려운 환경에 처할 수도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를 보존하시는 거예요. 자, 양은 늘 말하지만 양은 자기가 자신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양은 이리와 싸울 힘이 없어요. 이리가 오면은 양이 하는 일은 딱 한 가지만 하면 돼. 뭐 하면 될까요? 양은, 야, 우리 정시준, 이리가 막 잡으러 오면 양은 뭐만 하면 될까요? 어? 도망가도 안 돼. 이리가 더 빨라.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될까요? 가만히 있으면 그냥 잡혀 죽는 거야. 기도해요? 아, 양이 어떻게 기도해? 양이 어떻게 기도해? 자, 양이 그 목자를 부르는 일이 어떻게 하는 게 목자 부르는 거예요? 우는 거죠. 냥 하고 울면은 목자가 금방 알고, 시편 23편에 있는 것대로 막대기로 그냥 이리를 칵 던져가지고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막대기와 지팡이야. 자, 그러니까 이 양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를 지키고 보존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힘들 때, 위기를 느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버지께 구하고 기도하는 일입니다. 그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보존하시고 계신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는 게 세 번째예요. 자, 뭐예요?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러지 않았어요? 뭐 같이? 우리는 누구예요? 아버지와 아들이에요.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된 같이 저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라고 했어요. 아주 중요한 기도죠. 자, 이 기도는 굉장히 예수님이 중요하기 때문에 뒤에도 더 나옵니다. 자, 우리 22절 보겠어요. 22절. 17장 22절.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요. 23절. 또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려 함은,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니이다. 자, 여기에 아주 중요한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17장 기도에서 예수님이 3번 같은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어요. 그 기도 제목이 뭐예요? 하나가 되게. 근데 하나가 되는데 그냥 하나가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래서 여기에 이제 오늘 11절에는 우리같이라는 표현을 했고, 그 다음에 22절에도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 다음에 23절에서도 그렇게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합니다. 내가 그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오. 이거 하나예요. 그죠? 아버지가,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오.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려 함이라. 자, 그러면 여기에 하나 되게 하는 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간절히 기도했어요. 자, 여러분, 우리는 원칙적으로 예수 믿으면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는 뭐예요? 하나죠. 왜? 예수님이 한 분이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 됐으면 그냥 놔두지 왜 하나 되게 하기를 기도했을까요? 그거는 원칙적으로 하나됨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여기서는 지금. 자,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됨 같이 뭘 가지고 하나가 됐어요? 22절에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돼요. 그 영광과 주신, 그러니까 여기의 영광은 이제 하나님의 성품이죠.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이 아들의 성품이나 아버지의 성품이 같기 때문에 하나예요. 하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볼 때에 하나 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가 반드시 필요했던 것은 원리적으로 하나지만은 그게 하나됨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그 하나됨이 계속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하나님의 성품이 필요한 겁니다. 신의 성품이에요. 그래서 영광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래서 여기에 신의 성품의 대표적인 게 뭐냐? 23절에 사랑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도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 이 사랑 안에 아버지와 아들이 대표적인 성품이 사랑입니다. 이 사랑으로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됨 같이, 그죠? 우리들도 교회 안의 성도들도 사랑 안에 하나 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자, 우리가 이것은 이 에베소서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아주 중요하게 나오는데요. 에베소서 4장에 보면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여기도 3절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 말이.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하나가 됐지만 그거를 우리가 지켜야 돼요. 그걸 지키지 못하고 깨뜨리면 안 되지요. 원리적으로는 하나예요. 왜? 그래서 4절에 보면 4장 4절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고, 한 소망도 하나고, 주도 하나고, 믿음도 하나고, 세례도 하나고, 하나님도 한 분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일 수밖에 없어요, 원리적으로. 근데 이걸 지켜야 돼요. 지키려면 뭐가 필요하냐? 2절. 이걸 기도한 거예요. 뭐가 필요해요? 모든 겸손입니다. 이게 하나됨을 지키는 방법이 겸손이에요. 이거 반대는 뭐예요? 겸손의 반대는 뭐예요? 교만이죠. 교만하면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교만은. 예? 그래서 언제나 사람의 교만이 나타나면 하나가 안 됩니다. 예.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교파가 나누어진 중요한 이유도 교만 때문입니다. 나는 너가 다른데, 나는 베드로에게 세례받았는데, 바울에게 세례받았는데, 나는 베드로, 이렇게 자기를 높이기 시작하면 교회는 하나됨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겸손의 대표적인 성품이 예수님의 성품이죠. 그래서 예수님 뭐라 했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런 말을 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 온유가 나오죠. 그래서 겸손과 온유입니다. 온유는 넓은 마음이죠. 다른 사람의 넘어짐과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받아주고 포용하는 거예요. 온유하고, 그 다음에 오래 참고, 그 다음에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을 유지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 되게 하는, 힘써 하나됨을 지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거를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됨을 기도한 게 아니라, 하나 됐음을 기도한 게 아니라 하나 되게 하기를 기도한 거예요. 되게 하옵소서. 그러니 그 내용은 뭐냐면 저들 가운데 겸손한 마음 갖게 하시고, 온유한 마음 갖게 하시고, 서로 오래 참고 용납하고 받아주고 잘못된 것을 포용하고, 이런 것이 하나됨을 지키는 길이라, 그 말이죠. 그걸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와 같이,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는 갈등이 없습니다. 그래서
겸손하니까. 싸움이 없어요.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님이시면서도 싸움이 없어요. 자, 그렇듯이 아버지와 아들이 그렇게 사랑 가운데 하나가 되고 그렇게 연합되어 있는 것처럼 그들도, 즉 뭐예요? 교회 성도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자, 이 기도가 어떻게 응답이 됩니까? 사도행전에 응답이 되죠. 그래서 사도행전에 성령이 오시고 교회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서로 내 것을 내 것이라 하지 않고, 특별한 상황이죠. 서로 사랑하고 서로 하나가 되어서 아름다운 교회 생활을 했어요. 이것이 기도에 대한 응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이유입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에 보십시오. 31절 32절. 빌기를 다하며 기도했지요.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32절. 믿는 무리가 어떻게 돼요? 한 마음과 그 다음에 한 뜻이 돼요.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 자기라 하는 이가 없더라 할 만큼 하나됨이 실제로 나타났어요. 초대교회. 자, 그 다음에는요, 바울이 가서 전도를 합니다. 자, 그 바울이 전도하니까 지금 터키 지역이죠. 소아시아 지역에 교회들이 생기고, 저 마게도니아, 그 다음에 아가야, 지금 그리스예요. 그 전 지역에 교회들이 생겼어요. 그런데 그 교회가 예루살렘인 교회하고 나눠졌나요? 아니에요. 무슨 일이 있을 때 그 교회들이 서로 하나가 되어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회의에서 해결하고, 같은 교회예요. 같은 하나예요. 파가 없어요. 파가. 나눠짐이. 왜? 교회는 하나 됐기 때문에. 하나기 때문에. 이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흉년이 들었다 그러니까 전 바울이 선교했던 전 지역의 교회들이 다 일어나서 헌금을 해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도와줬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초대교회 때는 하나됨이 실제했어요. 그렇게. 왜? 넌 내 파 이게 없잖아요. 내가 힘을 얻고 뭐 장이 되고 이런 게 없잖아요. 오직 예수가 머리 되시고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서, 성령의 지도를 따라서 교회가 하나 됐어요. 그러면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 되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기도의 응답으로 되어지는 일이죠. 그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그리스도를 본받아감으로 겸손하고 온유하고 이런 것으로 우리의 하나됨을 지키는 것이 교회다 그 말이죠. 그런데 현대 교회들은 그렇지 않지요. 그래서 불행합니다. 성경이 나타나는 이 아름다움이 드러나지 않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교파와 상관없이, 교단과 상관없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은 그리스도 안에 한 형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고, 그래서 어려운 지역에 있는 성도들 위해 기도하고, 북한에 있는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그런 일을 하는 이유는 교회는 하나다라는 그런 가르침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이것은 기도해야 할 중요한 제목이에요. 현대 교회들이 서로 나누어지고 별것 아닌 것 가지고 서로 다투고, 같은 지역 안에서도 싸움이 일어나고 막 그런 것들을 우리가 현실적으로 보면서 예수님의 기도를 우리가 가지고 기도해야 될 것이다. 그리고 교회 생활에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근데 캐톨릭은 제도적으로 하나가 돼야 된다 그거지. 캐톨릭이죠. 교황 중심으로 제도적으로 하나. 근데 성경은 제도가 아니라 진리 안에서 하나예요. 왜? 교회는 예수님이 진리 위에 세웠기 때문에, 말씀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진리가 어긋나면 안 되는 거예요. 같은 진리 안에 교회가 하나입니다. 네, 그것이 바로 그래서 우리가
그 WCC 운동을 우리가 거절하는 이유는 그거거든요. 캐톨릭이 WCC를 통해서 모든 교회가 하나 되자. 그건 제도적으로 하나 되면 뭐 하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교회적으로 볼 때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서로 반대되는, 서로 의견이 다른 거는 말도 하지 말자. 그냥 하나됨만 추구하자. 이게 제일 큰 가치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말을 써요. 이 말을. 근데 이 말은 그런 뜻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죠? 그런 뜻이 아니고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됨 같이 진리 안에서 그 은혜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이 진정한 교회다. 그렇게 보는 거죠.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정말 우리가 서로 복음 안에서, 사랑 안에서, 진리 안에서 하나 되고,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이제 우리가 뒤에 가서 이제 나오겠습니다만은 이렇게 하나됨을 통해서 세상으로 23절입니다. 23절에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중에 설교하겠습니다만은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서 우리를 구속해 주셨어요. 구속받은 사람들이구나. 저들은 구원받은 사람이구나. 그 다음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았어요. 저 사람들은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해 주는구나. 그러니까 복음과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된다 이 말이죠. 그거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건데 지금도 마찬가지죠. 복음이 잘못됐으면 하나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요새는 이단들도 막 교회라고 막 붙이고 쓰는데 그건 잘못된 거죠. 우리는 이 본문에 오늘 주신 말씀, 자,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은 정리해 봅니다. 나는 세상에 있지 않고 그들은 세상에 있다. 그러니 세상에 있는 우리로서 세상에 대한 사명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아버지께 나를 세상에 보낸 것처럼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 우리가 엄청난 그런 면에서 빛과 소금이라는 말은 우리가 마태복음 5장에 사실은 너희만이 이 세상의 빛이다 그 말이죠. 이 세상이 죄악으로 어두워지면 책임이 너희한테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이 세상이 이렇게 썩어지고 부패함이 가득 차다 그 말은 믿는 사람들이 제 역할 못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죠? 그게 이제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다. 그리고 세상에 있지만 아무리 세상이 우리를 미워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존하신다. 근데 이 세상을 이기고 세상과 싸워 이기고 이 세상에게 복음을 전하며 사명을 감당하는 일을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됨을 잘 지켜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11절에서 알려주셨습니다. 우리 열린샘교회가 두 가정이지만 오늘 이 말씀 그대로 실천되어지는 귀한 가정이, 귀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한국 교회를 위해서, 세계 교회를 위해서, 또 지금도 우리가 고난받고 어려움 당해 있는 북한의 교회, 중국의 교회, 우크라이나의 교회, 이런 교회들을 생각하면서 지금도 모슬렘권에 있는 교회, 정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들, 정말 어려운 가운데 있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그들을 같은 교회로 생각하고 하나님 저들을 보존하사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저들이 있는 곳에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게 하여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고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신 놀라우신 이 진리가 우리의 것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뜻대로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그리고 이 세상 한가운데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으로, 보냄받은 백성으로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우리 열린샘교회 식구들과 또 주 안에서 자라는 우리 어린 심령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